최근에 스폴전 목사님의 전기집을 계속 읽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스폴전 목사님이 위대한 설교자로만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스폴전 목사님은 위대한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당대 어떤 사람은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스폴전 목사님이 기도를 나는 정말 기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가 더 좋다, 이런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카페에는 스폴전 목사님의 기도문이 24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꼭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폴전 목사님은 그 목회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목회 사역이 뭐냐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자기 교인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그러한 기도의 집회를 부지런히 어때요? 거의 일주일 내내 보니까 월요 기도회 있죠, 목요 기도회 있죠. 일주일 내내 우리 그 스폴전 태버나클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권고하고 그러한 설교를 했다는 거, 그 전기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의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설교하고 본인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도록 열심히 격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목회자는 가짜가 분명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기도하도록 자꾸 영적인 자극을 주고 기도의 말씀을 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 66권 전체에서 기도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만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은 이 말씀이 가장 첫 번째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무엘 12장의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 12장의 전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이방 족속이나 국가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막 보챘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 무슨 왕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시는데 굳이 무슨 왕이 필요하냐? 왕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왕이 있어봐야 오히려 더 너희들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구하지 말아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요하게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냥 막 안달복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선지자에게 야,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세운 게 누굽니까?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다 하면서도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좀 불쾌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이놈의 백성들이 무슨 왕 세우면 좋은 줄 알고 참 웃기는 놈들이다. 니들 하는 꼴 보니까 너희들 그렇게 했다가 너희들 망한다. 사실은 12장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계명 따르지 않냐고. 그런데도 자꾸 왕 세워달라고 불복 가서 왕을 세우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불쾌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 게 이 12장 내용이에요. 12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알아요. 굉장히 사무엘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이 백성이 이게 마음이 이게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들이 지금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2장인데, 근데 이제 백성들이
뭔가 또 이제 끝에 가서 19절 보면은 자기들이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왕을 너무 요구했나? 그래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좀 불쾌한 것 같다 해가지고 막 뭔가 또 이렇게 그 마음이 또 뭔가 좀 약간 찔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위해 여호와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무엘의 그 책망을 듣고 이제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아하, 이게 지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저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기뻐하지 않는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이미 왕은 세웠단 말이에요. 기름 부어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이제 와서 무효라고 할 수 없거든요. 한번 기름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이러다가 이게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앙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그 두려운 마음속에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래도 사무엘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한 말이 뭐예요? 그래서 한 말이 이제 사실 그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23절.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사무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너희들이 내가 그래도 어쨌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사실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걸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래,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는 죄를 어때요? 짓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것은 뭡니까? 죄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죄하면 간음죄, 또 살인죄, 십계명 있는 죄, 그다음에 여러 죄를 생각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멈추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걸 그걸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한 거예요. 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건 이건 단순한 게 아니라 그저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사실은 사무엘도 속으로는 이 괘씸한 놈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처먹고 그냥 막 사무엘도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니까 12절 들어보면은 사무엘이 그 속상한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지들 멋대로 왕구하고 어디 잘 되나 보자. 막 이렇게 속으로 막 부글부글 하는데 그래도 어때요? 사무엘이 아무리 밉고 아무리 저들이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멈출 수는 없다는 거. 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이건 분명히 죄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전혀 죄를 짓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기도 멈추고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안 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어때요? 기도를 하게 해야 될 거룩한 사역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해부터 이렇게 매달 첫 주에 3일씩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매달 우리가 첫째 주에 이렇게 3일씩 기도하면 여러분 이 기도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비록 이 3일씩 하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가 그 한 달을 좌우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한 달의 삶, 한 달의 여러분의 영적 삶,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3일 동안의 기도회가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를 어때요? 반드시 이행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그러면서도 결코 그러니까 결단코 어때요?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는 좀 바빴어요. 내가 이번 달에는 좀 몸이 피곤했어요. 이번 달에는 내가 좀 일이 많았어요. 이번 달에는 뭐 좀 이게 복잡한 일이 많아서 내가 기도를 좀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핑계가 어때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를 게으르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핑계나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성경에 보면은 지난 달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제자들이 엄청나게 피곤했어요. 그럼 엄청나게 피곤했으면 당연히 저녁에 잠이 오죠. 뭐 제자들이 몸이 무쇠덩어리입니까?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도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아유 그래 야 너희들 피곤했으니까 잠 올 수 있지 괜찮아. 그게 아니라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종일토록 그냥 낮에 막 전도사역 다니고 바빠서 저녁에 좀 잠깐 좀 졸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예수님을 뭐 기도를 쉰다는 등 뭐 사단이 밀가부로 탄다는 등 뭐 저렇게 몰인정하게 말씀하실까. 근데 영적으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야 너희들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해도 너희들 기도 지금 안 하는 거 그거 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폴천의 그 전기집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성만이 청년이 영국에 갔잖아요. 저기 3주 동안 오늘 우리 성만이 청년이 안 나왔네. 뭐 저는 뭐 진작 알고는 있었지만 가서 보니까 기독교가 어때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기독교가 완전히 이게 뭐야? 바닥이야, 바닥. 아니, 바닥도 아닌가. 거의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스폴천 목사님이 사역하던 19세기 마렵도 굉장히 보면은 막 기도하려고 막 수천 명씩 이 예배당에 모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스폴천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한 세대도 안 넘어가서 영국 기독교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 역사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영국 사람이 한때 뭐요? 그냥 기도하러 몰려드는 그 사람들이 한 세대 만에 폭삭 주저앉고 그들이 지금 어디 갑니까? 축구장 가잖아요. 여러분, 유럽의 축구는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특히 영국은 뭐 훌리건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자기 팀들이 지면 그냥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팀 졌으니까 유명하잖아요. 러시아 훌리건하고 영국 훌리건. 유럽은 이 축구가 종교입니다. 종교. 그 축구 클럽들 대항할 때 보면 수천 명씩 몰리잖아요. 경기장에. 근데 옛날 19세기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기도하러 그렇게 모였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스폴천 목사님의 사후, 제가 30년도 못 갔어요. 스폴천 목사님 죽고 나 1890 몇 년에 돌아가셨는데 97년인가 영국이 1차 대전 그 사이에 영국이 거의 다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교회도 거의 다 이게 전차로 거의 다 어때요? 무너지고.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전기집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청소년 10대나 20대 때 벌써 영국 교회는 자유주의에 다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안 나오고 국교회든 비국교회든 다 폭삭 주저앉았던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이미 그걸 겪은 거예요. 스폴천 목사님이 죽은 지 30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무리 이게 막 번성해도요, 이게 한 번 이게 무너지면요, 한 세대도 못 가, 30년도 못 가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지금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기도하러 모이질 않아요. 물론 어느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돼요. 그러나 지금 새벽 기도하고 옛날 70년대, 60년대, 80년대 새벽 기도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때는 정말 죽자사자하고 성도들이 어쨌든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그냥 새벽 시간이니까 그냥 뭐 억지로 그냥 막 안 나오면 막 눈치 주고 막 그냥 막 하니까 그래도 이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처럼 새벽 기도가 어떤 이유에서 없어서가 아니라 안 나와서 새벽 기도가 폐지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재앙이에요.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교회만 재앙이 아니라 성도들, 신자들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그 한나가 어머니잖아요. 한나가 어떠한 분입니까?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서원한 대로 아주 젖을 떼고 나서부터 일찍부터 성전에서, 구약시대 그 성전에서 사무엘이 키워졌고 양육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은 대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어때요? 기도 멈추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야,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어때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사실은 지금은요, 제가 또 요 근래 또 하도 그냥 연초부터 속상한 일이 있어서 어제부터도 그냥 잠 못 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야, 지금은 일이 있던 없던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세상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일이 있던 없던 내가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면은 안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도 지금 점차적으로 너무 지금 교회가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를 눈으로 본다면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시대에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보고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불충성이에요. 불충성이에요. 불충성. 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물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설령 그런 어려움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왜? 지금도 이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복음이 전파가 안 되겠습니까? 세상이 더 좋아져서 놀거리, 볼거리가 많아져서 재밌는 게 많아서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우리 자신이 어때요? 우리 세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어때요? 얼마나 마귀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처럼 밀 까부르듯이 그냥. 여러분 밀 까부르는 거 어떻게 까부르는지 아세요? 그냥 뭐 얌전하게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뽑듯이 할 줄 알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에서 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얼마나 방망이질로 그냥 아주 두들겨 패고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E.M. 바운즈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은 사실 그분의 책은 기도의 책의 가장 명저예요. 다른 책 안 봐도 돼. 제가 다른 책 다 봤지만 E.M. 바운즈 목사님 책만 봐도 돼. 다른 거 읽어봐야 뭐 하나 필요도 없어요. E.M. 바운즈 목사님 기도 전집만 보면 돼요. 그분은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기도가 전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장된 것 같지만은 그 책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마 알게 돼요. 기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진짜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작년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아무리 우리가 선한 기독교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좀 위험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오순절주의자들 못지않게 기도해야 돼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오순절을 비판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좀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해. 지금 와서 제가 보면은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교리적으로 허약하고 문제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너희가 저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못하면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저 순복음 오순절주의자들보다 기도를 열심히 없고 기도를 관심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그들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너희들보다 낫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거 말하면 안 돼.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사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는 절대로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오순절주의자들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절대 그들보다 기도가 못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개혁주의는 이 히필드 같은 사람은 이 메소디스트, 이 칼빈주의적 열정 기독교, 열정 기도. 근데 지금의 칼빈주의는 열정 기독교가 아니에요. 죽은 기독교. 냉랭하고 차갑고. 그건 본래 칼빈주의가 아니야. 본래 칼빈주의는 뭐야? 열정이에요. 뭐의 열정? 기도의 열정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필드 같은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야, 뜨거운 사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주의와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위해 여호와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아는 건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 하여튼 말은 잘해요. 하여튼 이것들이 그냥 하여튼 확 그냥 아주 그럼 지들이 기도해야지 왜 지들이 기도 안 하고 왜 기도를 부탁해? 그거 뻔히 알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죽지 않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요. 모든 건 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육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모든 이 세상의 근본은 영적인 데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것부터 바로 잡히지 않으면 나머지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이건 100%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기도하지 않은 건 죄구나. 오늘 이 두 가지 핵심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첫 번째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구나. 이건 죽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건 죄구나. 오늘 첫 번째 우리 2017년 1월 첫 번째 우리 기도의 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꼭 각인시키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날도 내가 올 한 해는 절대로 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해야 불신앙 이기는 거고, 기도해야 불안과 염려를 이기고, 기도를 해야 우리의 모든 현실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기도의 확신과 응답을 꼭 생각하세요. 그냥 기도 한번 해보지가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 뭐하러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예?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는 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고상한 기도를 원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것만큼 멍청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난 그런 고상한 기도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성경 시편에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아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그 영혼 깊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거 보세요. 근데 자꾸 구하는 기도를 낮은 수준의 기도라고 자꾸 기도책에다 써놓는 그 나쁜 신학자들은 아주 그 몰상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막 고난받으시고 잡히실 때 예수님이 우는 여인들한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가면은 분명히 정말 기도는 중요하구나. 진짜 기도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기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인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헌신이구나. 이것은 내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왜 그런 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허용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 누리면 그건 우리의 손해고 그건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그건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은 굉장히 속상했지만, 굉장히 속상했고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는 자기는 결단코 짓지 않겠다. 이 사무엘의 각오가 얼마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영광스러운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날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본을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좀 체라 좀 해요. 뭐 집에 뭐 누구 있나? 아니 집에 왜 가? 그냥 여기서 기도하지. 집에 왜 가냐고. 청년들이 무슨 뭐 딸린 식구가 있어요. 뭐 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니 여기서 기도하지 왜 가냔 말이야. 왜?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지난번에도. 왜 집에 뭐 있나? 집에 뭐 숨겨놨나? 아니 여기서 지내란 말이야. 여기서 3일 동안. 3일 동안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아. 기도하고. 아니 낮에는 직장 가고. 직장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 아니 왜 집에를 가냔 말이야. 추운데 공기도 나쁜데. 위아래층 위에는 우리 여자 청년들 자고, 아래는 우리 청년들 여기다 바닥에 은박지 깔아놓고 자고,
왜 그렇게 못해? 왜 그렇게? 난 그걸 2년이나 했어. 2년 동안. 총각 때. 난 2년이나 했단 말이에요. 응? 내가 했으니까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안 하면서 한 얘기는 안 해요. 절대 기도에 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뭐하러 집에 가 뭐하러. 그리고 결혼한 분들도 굳이 오래 살았으면 그냥 이럴 때 좀. 아니,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우리 청년들은, 왜? 그냥 기도 좀 해, 여기서, 성전에서. 응? 얼마나 좋아요. 뭘 그렇게 집을 키우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 같으면 그냥 여기 있을 텐데. 그냥 여기 있다가 직장 갔다 오고, 퇴근하고서. 3일인데 그거 못해, 그거? 30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양육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여기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는 끈기예요. 기도는 끈기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다 졸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1시간만 기도하지 말고. 물론 1시간은 기본이고. 이게 좀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 가지 말고. 결혼 안 한 미혼들은 가지 마요. 결혼 안 한 미혼들. 집에 왜 가냔 말이에요. 왜? 집에 뭐 있다고. 여기서 기도해, 여기서.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한번 기도를 해보란 말이에요. 3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세요. 난 그걸 너무나 체험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는 자를 기뻐해요. 난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찾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장년분들도 기도하고 오늘 영상으로 우리 설교 들으시는 분, 우리 교우분들도 하나님 앞에 또 이 기간 동안 열심히 가정에서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는 그냥 단순히 감상이 아니에요. 쇼가 아닙니다. 그냥 수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고 힘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시고 의의 길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아라. 큰 일을 보아라. 어떻게 해야 큰 일을 보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큰 일을 보죠.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무슨 수로?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날 오늘 설교를 명심하셔서 오늘 첫 번째 이 기도의 첫날 승리하는 시간, 기도에 승리하는 시간으로 만들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 우리 또 새해 첫날 첫 주 이렇게 말씀 기도 집회를 시작합니다. 주여 참으로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이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절대로 소홀하게 귓등으로 듣지 말고 그냥 넘기지 말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신앙적인 의무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 첫날 승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